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복잡해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같이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여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시는도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이 짐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샘이 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님 찬송 이르님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가를 높이 불러주게 영광 돌리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만남과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들판에서 곡식들이 익어가고 이제 그 곡식들, 그 열매들, 그 과일들을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그 출시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 우리의 허물 있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며
성결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 우리가 믿음의 결실을 맺어드는데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지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출세하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참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그 질병과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부으시고 속히 케어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소망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당신한테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못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 아멘. 우리 모두 나오셔서 우리 이 시간 성가될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아야 될 것은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손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이 시간 성가대 찬양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끈질긴 기도.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 12년 전에 벤날스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페리 카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밤에는 호텔에서 일을 했고요. 낮에는 LA 주립대학에서 비즈니스를 공부했습니다. 이 청년의 소망은 호텔리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졸업할 때 호텔이 다른 호텔과 화병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실직자가 되었어요. 1년 넘게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페리는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렸고 또 저의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요, 시카고에 계신데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그 손주로서 아주 큰 믿음을 갖고 있는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페리에게 종종 햄버거도 사주고 핫도그도 사주고 같이 또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이 친구도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같이 또 테니스를 함께 쳤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실직자로 있으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통의 이력서를 호텔 각 지역에 보냈습니다.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 제가 한 20통이 넘는 추천서를 써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LA 공항 부근에 있는 아주 큰 호텔 있죠. 크라운 플라자라는
호텔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좋은 직장에서 또 좋은 그 포지션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크게 한턱 냈습니다. 열심히 이제 일하라고. 저는 그가 그렇게 잘 되는 모습 보면서 이 청년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여러 장애와 역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크게 실망하게 되고 크게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낙심되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돼 있어요. 저도 어려움을 만나고요.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어느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종류가 틀릴 뿐이지 우리는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그 장애를, 그 역경을요,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큰 아주 막심한 손해를 입었겠죠. 그런데 상황은 좋지 않게 돌아갑니다. 자기가 피해자인데, 자기가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가해를 했던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마을에 있는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그녀를 무시합니다. 그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과부였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재판장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 그는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결정했을까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올 것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방해할 것이다. 내가 지금 당장 이 여인을 도와줘야지만이 내가 편하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인데 내가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나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괴롭힐 것이다.
예수님은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끈질긴 기도, 지속적인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해. 끈질기게 기도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누가복음 8장 7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간청하는 사람, 호소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팔복 아시죠? 노래도 있잖아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절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영어로 말하면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요. Poor in spirit이라고 해요. Poor, 가난하다는 것. 근데 in spirit,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와달라고 간청하잖아요. 도와달라고 부탁하잖아요. 호소하잖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가난한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팔복 가운데서 가장 큰 첫 번째 복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복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과부를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구나.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면서 이 여인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끊임없이 간구하지 않느냐. 끊임없이 부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지속적인 태도, 끈질긴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 끈질긴 기도, 이 과부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르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3가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3가지의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헬라어에 보면요, 이 단어는요, 명령어예요. 명령어예요. 강조하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 반복적인 행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한 번 구해라, 너희가 한 번 찾아라, 너희가 한 번 두들겨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너희가 찾을 것이요,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구해라, 끝까지 찾으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을 두들기라. 이 반복적인 의미가 이 동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만 구하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 찾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 두들기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인 의미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바라보지 마세요. 영적인 의미로 바라봐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요, 24시간 일주일 365일 내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요.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요. 그죠? 때로는 종잡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꼭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집에 있든지 아니면 운전하든지 밥을 먹든지 항상 매 순간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입술을 안 열어도 돼요. 그냥 입술 다물고 그냥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손을 들고 소리 막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 듣지만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1950년대에) 한국에 어느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정말 똑똑했어요. 정말 똑똑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대학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왜? 너무 가난하니까. 그녀를 서포트할 수 없으니까. 후원할 수 없으니까.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냥 직장에 다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포기하실 수 없었어요. 계속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국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950년대에 미국에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60년대 미국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잡지를 보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는 학생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듯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했어요. 두 번째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도 어떤 교회들도 그 편지에 답장 안 한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보냈어요. 그런데도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 내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나 포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서 그 교회들에게 붙였습니다. 마침내 한 교회가 답장을 했습니다. 한 가정이, 그 교회들 가운데서 한 교회, 한 가정이 그녀를 돕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 가정의 도움으로 그녀는 미국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로 졸업했는데 여기 미국 와서 고등학교를 2년을 더 다녔습니다. 또 그 집에 살면서,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공부했어요. 대학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었어요. 제가 약 한 15년 전에 글렌델에 있는 은혜 하나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이분을 만났어요. 어느 날 주일날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합니다. 자기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정말 가난했어요. 지지리도 못 살았대요. 정말 힘들었대요. 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기 원치 않았대요. 그래서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한 미국 가정의 도움으로 미국에 올 수 있었고 또 공부했고 의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되었어요. 참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학생이었거든요. 대학원에서 공부한 학생이었고 힘들게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큰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분은요, LA에 있는 그 카이저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분과 아내분은요, 교회 멤버로서 교회 열심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사회에 무료로 음악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남편분하고 아내분이 저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저는 영문도 모르고 쫓아갔어요. 맛있는 저녁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 지역사회를 돕는데 제가 돕고 싶습니다. 제가 후원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후원금을 줬는데요. 수표 한 장 써주는데 그 자리에서 수표 한 장 써주는데 아주 큰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상상도 못한 그 큰 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요. 그 교회 전체 사운드 시스템 다 업그레이드하고요. 악기 사고요. 정말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와이로 발령받았습니다. 하와이 미국 교회에서 사역했어요. 이 여자분께서, 의사분께서 저에게 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은퇴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했어요. 우리 하와이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서 하와이에서 살 겁니다. 그러는 거 놀랬어요. 호놀룰루 거기에 그 비치가에 아주 최고급 호텔이 있어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에요. 최고급 호텔이에요. 거기서 사시는 거. 최사모님하고 저를 초청했는데 들어갔어요. 다 모든 게 다 대리석이야. 그냥 엄청 커요. 집이 막 이거보다 더 커요. 여기 본다보다 더 커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사시는 거예요. 물론 그 호놀룰루의 한국 교회를 다녔지만 호놀룰루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교회가 저희 교회였거든요. 저희 교회 몇 번 오셨어요. 또 같이 또 교제 나누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저는 그분의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그분의 인생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미국에 왔고 어떻게 해서 닥터가 됐는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인이었어요. 지금은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 장학금 대주고 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받았잖아요. 이제 제가 받았으니까 이제 나눠줘야죠. 나눠줘야죠.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것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론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죠? 상상도 못한,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하나님이 그 기도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민목사님 댁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야외 예배 드렸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집에 왔어요. 오후 늦게, 그때 한 6시쯤인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제 강아지와 함께 뒷마당을 걸었습니다. 최사모님과 함께 걸었어요. 한 7시쯤 되니까 껌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별이 보입니다. 저는 요즘에 재미가 생겼어요. 뒷마당을 걷는 재미가 생겼어요. 뭐냐 하늘에 비행기를 봐요. 그전에 못 봤던 비행기를 봐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최사모님한테, 걷고 있는 최사모님한테, 여보 이쪽으로 와봐. 저희 우리 안방 쪽에 있거든요. 뒷마당 안방 쪽에 바로 옆에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 마당에 딱 서가지고, 여보 저 하늘 봐봐. 저 지금 비행기 지나가잖아. 저 비행기 지나가잖아. 저게 항로야. 저게 LA 공항에서 떠가지고 우리 집, 우리 안방 바로 위로 지나가는 거야. 10분, 15분마다 정확하게 지나가는 거야. 제가 보니까요, 10분, 15분마다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정확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시간에. 놀랐어요. 근데 제가 최사모한테 그래도 보여줬어요. 비행기 보여줬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니, 구름이 없는데 사라진 거예요. 최사모가 하는 말이, 우리 눈에는 구름이 안 보이지만 저 위에는 구름이 있는 거예요, 여보. 여보, 저 위에는 구름이 있는 거야. 지금 비행기가 지금 저 안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 멀리 보니까 언제 바로 위에 있었던 비행기가 사라졌는데 바로 순식간에 저기 울산벨리 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보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거 보면서 또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항상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항상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바라보시고요. 때로는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때로는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연민하면서 같이 동감하면서 동정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느껴요.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느껴요. 아,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잠잘 때에도 우리 하나님 저 위에 있구나. 나를 쳐다보시는구나. 제가 고민했어요. 내가 이걸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어요.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고 교회 리더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악한 영이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를 나만 넘어뜨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걸 감지했어요. 아, 악한 영이 있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더라고요. 보지는 않지만요, 그 어떤 강력한 힘이 와가지고요, 그 악한 것과 싸우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다 놀랐어요. 깼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다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랬어요. 근데 또 잠들었어요. 근데 또 똑같은 꿈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와가지고요,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강하게 느꼈어요. 그때 그 순간에. 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으시는구나.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제가 그거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세요. 제가 자다마다 일어나가지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 그 순간에, 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 기도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알면 주근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거란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끈질긴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항상 구하게 하시고 항상 찾게 해주시고 항상 두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한 것 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문이 열리는, 막힌 것들이 열리는 그런 축복, 그런 형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일 오전 10시에 상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같이 점심 먹고 친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식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그 인생을 살고자 고백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